신앙생활 하는 데는 참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학교 다니는 것이나 직장 생활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은 별 갈등이 없을 것 같죠. 그냥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고 또 대학에 들어가고 뭐 그러면 다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냥 그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편할 것 같아요. 열심히만 하면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성과를 많이 내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학교에서 성적 좋은 학생 칭찬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칭찬해 줄 것이니까 편할 것 같아요. 또 회사에서 실적 많이 올린 사람 승진시켜 주고 또 포상금 주고 특별 뭐 휴가 보내주고 그러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하여튼 엄청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열매 많이 맺으면 그냥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별 갈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전도도 많이 하면서 실적을 많이 내는 어떤 보험회사 사원처럼 막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야 저 집사님이 정말 열심히 대단해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분이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열매가 없는 사람 그 아픈 마음 이해 안 하고 그냥 나는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내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좋게 생각하지 않겠죠. 오히려 그분에게 더 기대하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오히려 그것보다 잘 못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함께 갈 수 있고 서로 더불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 덕목 왜 그런 걸 못 가지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냥 꽁 잡는 게 매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방식은 그거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꽁 잡는 게 매니까 매만 잡으면 된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 해치우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많이 하죠. 이렇게 해서 서울만 가면 되는 거냐? 뭐로 가도 가기만 하면 되는 거냐?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기뻐하겠느냐? 남들은 고민하지 않는 거, 일반 사회에서는 걱정거리가 아닌 것이 우리들에게는 걱정거리가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부요하게 살면 성공했다고 말해요. 그죠? 부요하면. 그래서 대뜸 물어볼 때 그 사람 한 달에 얼마 벌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죠? 선 볼 때도 그 사람 연봉이 얼마야? 그 청년 연봉이 얼마쯤 되나? 이렇게 묻는 사람 많아요. 부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많이 따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요함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삶이 풍요로운가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부요함과 풍요함은 다른 것이다. 어떻게 다르냐? 부요함은요 주머니에 돈이 많은 게 부요한 겁니다. 은행에 잔고가 많고 내 주머니 두둑하고 지갑 열면 수표 몇 장 정도 언제나 들어있어서 촉하니 이렇게 돈 쓸 수 있고 그게 부유한 겁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것은 뭐냐 하면 다분히 영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어서 비록 지갑이 얇고 주머니 속에 든 게 별로 없어도 그 영혼이 아주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넉넉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봐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너그럽고 심지어는 가난하면서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늘 마음의 평화가 있는 거 이게 풍요다. 그분이 글 써놓으신 게 제 마음에 이해가 돼요. 그죠? 사실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는 부유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돈 많이 쌓아놓고 전도여행 다닌 분이 아니셨거든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그분이 자비량으로 이렇게 선교도 하고 때로는 도움도 받지만 스스로 일해서 소득을 얻으시면서 일할 때가 많으셨죠.
여러분 그분 직업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천막을 만들었어요. 그 천막 만들 때 업이 같아서 같이 일했던 유명한 부부가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직업이 같아요. 같이 천막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기거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바울 사도가 주머니가 넉넉한 부요한 분은 아니었어요. 어떤 때는 돈이 똑 떨어져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3장 같은데 4장 같은데 가보면 그의 내적인 어려움들이 쭉 말씀되어 있는 가운데 4장에 가면 내가 빈궁에 처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가난한 겁니다. 부요하지 못해요. 그러나 빈궁에 처할 때도 있다고 하는 그 말씀 앞뒤로 오르내리면서 읽어보면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부요하게 되는 법을 터득하는 게 아니라 풍요롭게 사는 영적 비결을 터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맛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실 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계시거든요.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물질 그걸로 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도 없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뭐 있을 땐 있고 없을 땐 없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뭐 돈 있을 땐 돈 있을 때대로 돈 있다고 막 거들먹거리고 그러지 않고 돈 있어도 그냥 없는 척하고 그 다음에 빈궁에 주머니에 돈이 똑 떨어진다고 당장 오늘 죽을 것 같이 얼굴이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냥 언제나 여유 있게 그러면서 어떤 환경에든지 견딜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여러분 누구에게 배웠을 것 같습니까? 거기 뭐라고 써놓진 않았지만은 아마 우리 주님께 배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자이셨습니까? 부자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진짜 돈을 쌓아놓고 계신 분 아니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늘 쪼들리셨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대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떤 때는 정말 딱할 정도로 힘든 때도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것이 없다고 해서 막 초조하고 쫓기고 그런 분 아니었어요. 언제나 주님은 평온하셨어요. 그 주님의 역설적인 평안을 나타내주는 장면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 그 금방 뒤집힐 것 같은 그 배전에서도 우리 주님 주무셨거든요. 이 장면이 아주 역설적 평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환경은 풍랑이 있는 것처럼 어려우나 그 주님의 마음은 한없이 잔잔한 평화가 있거든요. 우리도 살다 보면 뭐 가난해질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환경은 막 여러 가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부요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면으로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그러나 우리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삶으로써 부요하지 못하나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영적 비결 그걸 우리들이 터득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셨던 바울 사도는 뭐 돈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 앞에 의시되지도 않고 돈이 없으시다고 해서 있는 사람들 앞에 기죽지도 아니하고 언제나 담담한 눈으로 보면서 당신 속에 좌정해 계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면서 어떤 상황에 처해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분의 마음에 한 가지 초조한 게 있다면 당신의 환경 때문에 초조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로라도 복음을 더 전해야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초조할 뿐이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초월해서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됨으로써 전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기꺼이 가난하게 되겠다. 내가 부자가 되어야만 전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기꺼이 부자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다. 내가 유대인처럼 행동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라면 나 기꺼이 그 오리지널 유대인처럼 내가 행동하겠고 내가 이방인처럼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상대방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라면 나 유대인이지만 기꺼이 내가 유대인 아닌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서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하겠다. 바울 사도는요 목적 하나가 너무너무 뚜렷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한 사람에게로라도 주님의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증거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 목적은 아주 뚜렷한 것이죠. 얼마나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한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변경하지 않았어요. 목적은 뚜렷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그 목적을 위해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복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뭐 가난해도 가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주머니 속에 돈이 없어도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어. 그러면 기쁜 것이에요. 가난이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도움이 됐다면 주여 평생이라도 내가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가난해서라도 전도가 된다면, 그 가난이 전도의 도구가 된다면 기꺼이 내가 가난해지겠습니다. 우리는 부여하게 되는 걸 목적으로 삼는데 바울은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그러니까 우린 부여하게 못 되면 초조한데 바울은 부여하지 않아도 초조하지 않아요. 왜? 복음만 잘 전해지면 더 바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요. 그럼 여러분, 아니 저 김 목사가 가난해야 전도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은요, 참 이상한 것은요, 아주 가난해서 고생하는 분에게는요, 가난한 사람이 전도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사람은 다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열리려면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예수님을 얘기해야 이게 이해가 되지. 내가 지금 하루 세 끼 먹기도 어려운데 재벌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당신이야 뭐 먹을 게 남아도니까, 당신은 먹을 게 남아도니까 걱정이 없으니까 예수나 믿어볼까 이러는지 몰라도 나는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죽을 맛이요, 딴 데 가서 알아보시오, 이러거든요. 그런데 같이 어려우면 형제여 자매여 나도 똑같이 어렵고 내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처럼 절망하지 않고 어려운 중에서도 내가 기쁨으로 여유 있게, 내가 부유하진 않지만 풍요롭게, 내 정신 세계가, 내 영적 세계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아마 당신은 모를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거든요. 참 이상한 건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요, 아주 전문가이신 그런 분들은 공부를 못한 분들을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비슷한 분들끼리 전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었던 그 교회 얘기 아마 말씀드린 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서울역 밑에 조금 내려오면 가롤동이라고 있는데 그 가롤동에 진짜 영세한 주거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 진짜 영세합니다. 방 요만한 거 하나에 그다음에 툇마루가 요만한 게 붙어 있고, 그 툇마루 마루 뚜껑 열면 그 나무로 된 거 이렇게 들어 올리면 그 밑에 연탄 아궁이, 그 밑에 도르래 바퀴 달린 거 그 쪼록 나옵니다. 그럼 거기다 연탄 이렇게 해가지고 긴 쇠막대기로 이렇게 밀어갖고 쏙 넣어요. 그럼 그 방이 그걸로 덮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끝에 이렇게 꼬부러진 거 있거든요. 그걸로 딱 걸어가지고 잡아당긴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냄비 올려놓고 밥도 하고 국도 해요. 그러니까 끼때 되면은 전부 집집마다 꼬챙이로 그 잡아당겨가지고 전부 냄비 올려놓고 밥하는데, 그게 긴 복도처럼 돼 있고 그 복도에 방이 쭉 붙어 있으니까 건물 안에 그냥 연탄가스가 꽉 차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층이 두 줄로 돼 있고, 두 줄, 복도가 통로가 두 줄이고 양쪽으로 방이 쫙 이렇게 있고, 그런 식으로 생긴 게 1층, 2층, 3층으로 있으니까 그 손바닥만한 건물 안에 한 100몇십 세대,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살죠. 수백 명이 그 조그마한 건물 안에 이제 막 복잡복잡 살고, 수도꼭지는 그 많은 사람이 사는데 층별로 한 개만 있습니다. 수도꼭지가 층별로 들어가는 입구에 한 개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침 되면요 세수대야 들고 그냥 나라비를 쓰는 거예요. 장사진을 치고. 그래가지고 물 조금 받아가지고 뭐 아저씨 아줌마 처녀총각 학교 가는 애 할 것 없이 전부 거기서 그렇게 요렇게 씻고, 바쁘면 못 씻고, 화장실도 이제 그런 모양이고, 정말 참 진짜 열악하죠.
그러니 거기는 뭐 서울 시내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모여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때 그 방고 텐마루 딸린 그 방이 150만 원짜리도 있고 팔고 사는 값이 200만 원짜리도 있고, 그걸 터가지고 두 개를 터서 좀 넓힌 거는 이제 돈이 이제 배로 나가고, 청년들도 거기 사는 청년들이 교회 많이 나왔는데 그거 터서 넓은 방에 사는 애는 부자 청년이고, 정말 열악한 곳이었어요. 거기가 그걸 누가 아파트라고 불렀는지 모르는데 그 건물 이름이 가롤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보면 가롤 아파트 살아요. 그러면 진짜 아파트 사는 줄로 아는데 가보면 입이 떡 벌어지고 여기서 어떻게 사나. 근데요, 그것도 네모난 집에 사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그 1층에서 2층 올라가고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그 계단 밑에 삼각형, 그 삼각형에도 살았거든요, 사람. 그 여집사님 한 분이 그 삼각형 거기서 살았거든요. 아들 둘 데리고. 그리고 거기 이제 신방 가면은 삼각형 거기 무슨 이런 문을 달 수 있겠습니까? 거기는 이렇게 구멍만 있고 발만 쳐놨어요. 그래갖고 거기 들어가려면 신방대원이 뚱뚱한 사람 못 들어갑니다. 날씬한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타고 담장 타고 넘듯이. 그 집사님 소원이,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네모난 방에 사는 게 소원입니다. 삼각형 방이니까 요 구탱이는 일어나 앉지도 못해요. 이게 머리가 이 계단 거기 닿아가지고 그 위로 내 밤낮 없이 사람들 오르내린 발자국 소리가 바로 위에서 들리는데 잠을 어떻게 자겠어요? 그렇게 가난한 동네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그 아침 저녁으로 붙어 싸우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거기서 싸움 제일 잘하고 제일 무식하고, 그 집 애들이 이제 우리 교회 나왔는데요. 그 어머니가 싸움 왕이거든, 그 동네 싸움 왕.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기도에 응답이 돼가지고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 가롤 아파트에 사는 교인들이 말이죠. 와, 이제 저 사람이 교회 나오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시끄러워질 거라고. 온 동네 싸움 왕이거든요. 얼굴 크기도 이만큼 크고 몸집도 이렇고 그래요. 전혀 여자답지 않은 여자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기적이 성령께서 그분에게 역사하니까요, 그분이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또 그때 부목사 하면서 금요 기도회 시간에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하는지 또 그분한테 또 간증을 하라고 그래갖고 집사님 한번 간증해 볼래요? 그랬더니 또 그분이 또 사양도 안 해,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또 난 뭣도 모르고 이제 그 간증을 어떻게 해서 전도를 잘하느냐 하면요, 제가 워낙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그분은 글자를 모릅니다, 글자. 그런데 거기는 되게 가난하고 너무 이렇게 그 도시 빈민들이 사니까 글 모르는 사람이 그 주변에 널렸거든요. 그럼 가가지고 어이, 이번 주일날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은 이제 교회 가기 싫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난 까막눈이라 못 가, 이렇게 누가 말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의 얘기가 뭐냐 하면 난 너보다 더 무식한데도 집사 됐다, 그러니까 가자, 이러는 거예요. 참 이게 들으면 우습기도 하고 그런 얘기인데, 그분은요 당신이 까막눈인 걸 무기로 해갖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시고 오는 분은 거의 다 까막눈이에요. 그러면서 워낙 평소에 싸움을 잘해갖고 휘황찬란한 업적을 남겨있기 때문에 그분이 가자면 가지 뭐 이렇게 하면은 겁먹고 다 와요. 신변에 이로려고. 어쨌든 그래갖고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 보면서 이야, 그 참 희한해. 평소에 쌈 많이 한 게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글자 하나도 모른다는 게 전도에 도구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 좀 잊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거는요 어떻게 해서 전해지는지 우린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또 반대로 아주 신분이 높고 지체가 높고 많이 배웠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집사님이 가가지고 또 전도가 되겠어요? 그럴 때 또 만날 기회조차 잘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같이 만나는 사람들,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 또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형편이 부여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그러나 이랬든 저랬든 우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복음 전하는 거,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요, 아, 하나님이 이 지식을 배움을 통해서 전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배움은 그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아요. 배운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못 배운 것 때문에 절망한다면 이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배운 것도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고, 때로는 못 배운 것도 복음을 위한 도구가 돼요. 건강한 것도 열심히 봉사할 수 있으니까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고, 건강하지 못한 것도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도 종종 보면 입원하셨다가 옆 침대에 있는 분을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입원해가지고 그 사람이랑 며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건강한 사람이 그분 전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지금 누워서 앓고 있는 형편이니까 대화가 통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다른 형제 자매를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네요. 나의 연약함이, 내 육체의 질병이 복음의 도구가 되는구나.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고, 건강한 거는 또 혹은 병약한 것은 인생의 목적인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될 뿐이에요. 사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이른다면요, 병들어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돈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궁극적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는 약한 대로 써서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부유하고 튼튼한 사람은 또 그런 대로 써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고, 우리를 다양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만 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실패한 인생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늘 아프기만 하고, 나는 늘 그냥 쪼들리고, 나는 뭐 이렇게 힘들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그 나머지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좋아. 내가 죽어서라도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뜻, 내 생각 다 죽이고 나는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기본적으로 은혜롭고 평화로운 교회죠. 은혜롭지 못하고 매일 싸움박질하는 교회는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그런 싸우는 교회가 좋아서 다녀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그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목표고, 그걸 위해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로워야 되고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 하다가 의견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일단 평화가 깨지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맞아요. 그러나 상대방도 또 굽히질 않아서 싸움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잘못 생각하면 싸워서 끝까지 내 생각을 관철하겠다. 나도 자존심 있어. 나도 이 교회 30년 다니는 사람이야. 내가 이래봬도 뭐야 이러면서 싸우는데, 그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때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주님, 제가 그냥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서 내 생각은 죽었지만 그래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으면, 평화로워서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저는 100번이라도 죽은 사람처럼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내 의견 하나 관철해 본다 한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영혼을 건지겠어요? 내 의견 관철한다고 막 싸워댄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뭐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우리 채플에 오셔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젊은 신학생들 앞에다 놓고, 당신들이 여기 왜 왔냐? 당신들이 여기 왜 왔냐? 목사대로 왔습니다. 목사는 왜 되려고 그러는데? 그냥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려고요.
그럼 복음 전도하는 게 당신들의 목적이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당신들이 나가서 목회하다가 당신들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고 당신들 때문에 교회가 편안치도 않으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어르신 선배 목사님들은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너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사 됐는데 너 때문에 복음이 못 전해진다면 당장 보따리 싸서 그 교회를 떠나라. 그게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럼 이제 그 목사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보따리 싸갖고 떠나면 목사는 그럼 다 죽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목사들도 자존심 있어 이러면서 막 또 교인들하고 싸우고 뭐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목적을 생각해 보면 내가 목사 된 게 복음을 위해서 된 건데 내 자존심 세우다가 복음이 문이 닫혀버리면 이거는 목적부터가 상실되는 거니까 이건 아니다. 내가 떠나도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면 떠나는 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영도에 땅끝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이 복음을 위한 목적을 절대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거 붙들어야 돼요. 그것만 붙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걸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땅끝 교회가 김은성 목사가 있을 데가 없어서 하나님이 불쌍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세웠다가 나중에 김 목사가 목사 되면 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우셨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도움되면 여기 있게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가라고 하실 거고요. 전 또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끝 교회를 많은 분들의 눈물과 헌신 가운데 왜 세우셨을까? 우리 불러가지고 뭐 장로, 권사, 집사 시켜 주시려고 이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은 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내가 명색이 말이지 권사고 명색이 뭐 이러도 그거 다 소용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이유.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지향하는 마지막 궁극의 목적은 하나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래야 취직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러면 취직을 하고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는 그 궁극적 목적이 뭐냐? 궁극적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럼 오늘 내가 지금 여기 공부하는 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공부하는 거다. 그렇게 될 때 그 아이가 공부하는 게 그게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 거룩한. 목사가 설교하는 것과 똑같이 학생이 열심히 나도 커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 공부할 때 그게 똑같이 거룩한 성사가 되는 것이. 직장에서 일하시고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농부가 농사하는 것도요. 그것도 목사가 설교하는 것과 똑같은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 설교만이 거룩한 일이 되는 게 아니고 다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 목사 되게 하시고 어떤 분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해서 우리 교회도 맡은 부서가 다 있어요. 토요일마다 오셔서 아무도 모를 때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시는 집사님들도 계시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지도 않는데도 다 하시고 뭐 운전 봉사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로 다 하잖아요. 그게 다 모아져 가지고 마지막에 궁극의 목적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기 쓰임바 된다고 하는 게 그게 이게 영광스러운 것이죠. 바울 사도는요 이게 너무 투철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16절에 어떤 은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하는 거, 이방인의 사도, 복음을 위해서 쓰이는 그릇으로 나를 불러주신 이게 은혜다. 은혜. 그런데 내가 전도여행 다니면서 열심히 했는데
우리 지난 수요일에 생각한 거죠. 그럼 바울이 했냐? 나 바울이 했냐? 아니다. 누가 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셨다. 주님이 주어라고 그랬죠. 주께서 나를 통하여, 나는 막대기와 같은 것이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성령을 통해서 말과 행동과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하신 거다. 내가 한 거 아니고. 그런 얘기를 쭉 고백해 왔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복음이 어떤 열매를 맺었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전해졌다.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나오죠. 일루리곤은 오늘날의 알바니아 땅에 거기 그쪽이 일루리곤이죠. 거기까지 쫙 1차, 2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복음을 곳곳에 편만하게 전했다. 이 편만하게 전한다는 것은 어느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골고루 다 전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한 군데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요즘하고 다르죠. 요즘에는 담임 목사가 돼갖고 붙박이로 있지만 그때는요 순회 전도자들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 동안 그 다음에 또 얼마 동안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가끔 우리 한국 교회도 목사 한 사람이 한 교회에서 막 30년 40년씩 있기도 하는데 한 10년씩 하고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흠이 드러날 때쯤 되면 바꾸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제 약점이 여러분들에게 보일락 말락 할 때 또 바꾸고 또 새 목사님 오면 또 신선하고 그것도 괜찮겠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농촌에도 가보고 서울에도 와보고 뭐 부산도 왔다가 근데 참 이게 목사와 교인 관계 또 교인과 교인 관계도 참 찔긴 겁니다. 30살쯤 결혼한 사람이 50에 사별하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한 20년 살다 사별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그보다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목사와 교인은요, 찔기게도 오래 갑니다. 그죠? 그래서 한 30년, 40년 한 교회에 있는 목사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교인은 그 교회 요만해서도 다녀가지고 70 넘어 80대도 그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게 기독교적 용어는 아니지만 하여튼 2년으로 따진다면은 이게 진짜 찔긴 인연입니다. 그죠? 평생 가는 인연. 그러면서 이제 한 군데 우린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때 아니에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여기서 뼈를 묻겠다. 뭐 그런 거 없어요. 거기 한 석 달 계시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베레아로 가고 또 계속 옮겨 다니면서 고린도로 해서 이렇게 옮겨 다니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만하게 가는 데다 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럼 편만하게 다니는 거하고 한 군데 있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디가 더 편안하고 어떤 게 더 피곤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계속 옮겨 다니는 게 피곤하죠. 여러분 우리 요즘에 목사님들도 보면 한 교회에서 저처럼 계속 오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목사님 참 하나님 이상하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한 7년 만에 옮깁니다. 그럼 그 목사님이 보니까 가서 예배당을 하나 져요. 예배당 하나 짓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사님도 건축원금 하니까 목사님도 주머니 있는 거 탈탈 다 털어가지고 바치고 예배당 딱 져놓고 그리고 또 하나님 또 옮기게 해요. 그래가지고 또 옮겨서 또 교회 지려면 목사님도 또 힘들고 탈탈 털어서 또 바치고 또 옮기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예배당을 7개인가 지으시 7개. 그러니까 한 군데 계속 있으면서 7번 짓는 게 아니라 계속 옮기시면서 지니까 평생 고단하고 평생 힘들고 평생 어렵고 아무것도 주머니에 남는 게 없죠. 뭐 다 그냥 갖다 이렇게 하니까요. 그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누가 편할까? 한 군데에 계속 있는 사람이 훨씬 편하죠. 사도 바울은 계속 옮겨 다니니까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몇 달 있어서 얼굴도 익히고 정을 이렇게 나누고 이제 익숙해지고 여기 이제 나를 위해 주는 사람도 생기고 좋다. 계속 여기 있고 싶다. 그런데 성령께서 다음 도시로 가라.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한 지역에라도 더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난 욕먹어도 좋아. 나는 어떻게 돼도 좋아. 복음만 전해질 수 있으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이게 사도 바울의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한번 끄트머리 쪽에 와 보면요. 그 전도자의 어떤 윤리 같은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20절 같은데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죠. 어떤 곳에 가보니까 믿는 사람이 이미 있었다. 그러면 굳이 거기서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효율성 때문에도 그렇죠. 21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그 지역은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기 못 믿는 아직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거기 가야지. 굳이 여기 있을 필요 없다. 옮기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겠다. 그걸 위해서 또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일종의 윤리인데 이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 개척을 해서 전도를 해갖고 복음을 이렇게 널리 전해요. 근데 내가 늦게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나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방해를 하고 먼저 와서 하시던 분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건 덕스러운 게 아니죠. 아유, 그럼 여기서 하시라고. 나는 아무도 믿는 사람 없는 곳에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 이런 기본적인 윤리를 그가 지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가 좋지만 내가 여기서 왜 안 하고 저리로 가느냐? 그 이유는요. 여긴 이분이 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되고 나는 저희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목적은 하나. 하나님의 복음이 효과적으로만 전해지면 되는 거지. 여기가 여건이 훨씬 좋다. 나도 여기서 해야 성과를 많이 내고 나도 여기서 해야 유명해진다.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해야 되겠어.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기 영광, 자기의 어떤 드러나는 거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부요하진 못해도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비슷한 얘기를 한마디 더 한다면요. 유명하지 못해도 요긴한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요. 요긴한 사람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우리 가을마다 이제 바자회 때 헌어실로 오시고 종종 오시는 이석주 목사님 언젠가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하셨잖아요. 그 이석주 목사님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석주 목사님은 유명한 분 아닙니다. 누가 지리산 밑에 조그만 교회 목사님을 유명하다고 하겠어요? 그분이 언제 무슨 뭐 CTS 같은 TV에 나오시겠어요? 전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진짜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이시죠. 그러나 그 지역에 가보면 요긴한 목사님이시죠. 없으면 안 되는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 얘기를 전에도 한두 번 했습니다마는 어디 가서 교회를 세울까? 나이 들어서 장로 일 보시다가 늦게 신학교를 하니까 이미 연세가 제법 됐는데 그 나이에 뭐 어디 가서 전도사를 할 수도 없고 부목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근데 도시에 가가지고 하려니까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무슨 도시에서 하겠나.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 내가 가야 되겠다.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은 교회가 없는 곳이고 교회가 없는 곳은 저 농촌일 것이고 그래가지고 지리산 쪽에 이제 찾아다니다가 그 마을이 제법 큰데 교회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거기 동네 사람들 만나서 인사도 하고 내가 전도사인데 이제 여기 와서 교회 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러시냐고 처음에는 그렇게 반응이 괜찮았다고 그래요. 근데 막상 이분이 이사 와가지고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눌러 앉고 이제는 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땅도 사고 하니까 온 동네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절대 우리 동네 교회는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서울 영락교회 여전도회에서 건축원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보내줬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니까 그 동네 어른들이 화장실에 그 오물을 떠가지고 와서 그 목사님 사모님에게 퍼붓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화장실 오물을 덮어 써가면서 엎드려 기도해가지고 거기 교회가 그 남사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지금은 이 목사님이 온 마을에 가장 정신적인 어른이 돼서 온 동네 사람들이 어려운 일 있으면 다 목사님한테 찾아오죠. 얼마나 요긴한 목사님이 됐습니까? 그 지리산 일대에 많은 그 가난한 교회들을 다 엮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명하진 않지만 요긴한 목사님이 된 것이죠. 그죠?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가 잘 살았다고 하겠습니까?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가 호주에서 파송된 부산에 오신 선교사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분은 부산에 딱 이틀밖에 안 계셨거든요. 이분이 1889년 10월 달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호주에서 배 타고 일본을 거쳐서.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딱 하룻밤 잤습니다. 하룻밤 자고 그리고는 이제 제물포로 해서 한양으로 서울로 간 거죠. 거기 이미 언더우드 선교사라든지 여러분이 서울에 계셨습니다. 그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내는데 얼마나 선교사로서 준비가 잘 됐고 탁월한 실력을 갖췄는지 언더우드 선교사의 글에 보면 내가 만나본 선교사 중에 가장 탁월한 선교사다. 이 헨리 데이비스가 그렇게 칭찬하는 계속 붙들었죠. 여기서 같이 하자고. 근데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요. 거기 서울에 가보니까 거기 이미 선교사가 여러 명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 명이 그 한양 땅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여기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남이 다 하는데 뭐 나까지 가서 거기서 하겠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야지. 내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뿌리치고 거절하고 나는 원래 마음먹은 대로 부산에 가겠습니다. 부산에는 제대로 선교 활동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시 또 배 타고 이렇게 오면 편하겠지만 한국 사람들을 많이 접촉해봐야 말도 늘고 한국 사람 대하는 법도 늘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서울서 부산까지 걸어서 내려왔거든요. 걸어서. 등에다가 성경 쪽복음 짊어지고 사람들 같이 내려오면서 팔고 사랑방에 가서 자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 하동을 거쳐서 그래가지고 진주로 해가지고 함안으로 해갖고 이렇게 부산에 도착했거든요. 그래가지고 4월 4일 날 부산에 도착. 그 이듬해 1890년 4월 4일. 근데 도착했을 때는 막 폐렴, 천연두 증세까지 나타나서 열이 펄펄 나고. 그때 부산에 게일이라고 하는 캐나다 선교사가 한 분 있었는데 게일이 놀래가지고 일본인 의사를 모셔다가 진찰을 했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4월 5일 그 다음 날 오후 1시쯤 됐을 때 게일의 품에 안겨서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부산에 도착했을 때 하룻밤 잤고 세상 떠나기 전날 밤 하룻밤 부산서 잤고 부산에 딱 이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산 선교사, 그러면 최초의 부산 선교사, 호주 선교사 헨리 데이비스. 그래가지고 여기요 용두산 거기 묻혔거든요. 용두산 거기 복병산이라고 옛날에 불렀죠. 헨리 데이비스는 부산에 이틀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그분의 죽음 소식이 호주에 전해지자 호주에서는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여자 선교사 3분하고 남자 선교사 2분하고 5분을 보냈고 그 후에 계속해서 들어와서 100명이 넘는 헨리 데이비스의 후계자들이 부산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여기 지금 우리 교회도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죠. 여기 좌천동의 일신병원도 다 그 후손들이 와서 이제 그 후에 온 선교사들의 후손들이 다 세우신 것이고요. 여러분 이 헨리 데이비스의 정신이 뭐냐 하면 이미 서울 땅에는 선교사들이 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면 편하겠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는 가야 되겠다.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가슴을 지배한 거는 자신의 명예, 자신이 편하게 사는 거, 자신이 좀 어떻게 뭐 효과적으로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자기 형편은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형편은 뭐 가난하든 부하든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그분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는지. 그게 그분들의 목적이었어요. 결국 오늘 얘기를 정리하면요. 성도의 삶은 목적에 충실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 삶을 지배해야 되는 것이죠.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나는 목적이 이러니까 이게 건강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넌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해야지 내가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으니까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왜 출세하려고 그러느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이게 건강한 삶의 질서를 가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학교에 가고 돈을 벌고 가정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막 이렇게 신체 단련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궁극의 목적이 여러분 가슴에 살아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너는 왜 집사가 되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더 잘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장로도 되고 싶고 권사도 되고 싶고 집사도 되고 싶어요. 그 디모데 전서에 보면 직분을 사모하는 게 아름답다고 그랬거든요. 왜 아름다우냐? 하나님을 위해서 더 충성하고 싶어 하니까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너 왜 집사 되고 싶어 하냐? 아유, 누구도 되고 누구도 됐는데 못 되면 창피하니까요. 이게 수준이 떨어지는 대답인 것이죠. 집사가 돼서 자기 뭘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 살지만 늘 생각해 봅니다. 너 왜 목사 됐냐? 사람은요 이게 희석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목사 될 때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신학교 간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 안 됐으면 지금 좀 돈 좀 벌었을 것 같습니까? 어떻을 것 같습니까? 오래전에 저희 집사람 뒤따라서 쫄랑쫄랑 따라가지고 국제시장에 갔더니요, 저는 길가에 이제 인도에 서 있고 제 아내는 이제 가게 안에 들어가서 뭐 물건을 사는지 저는 바깥에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 가게집 주인이 바깥에 계신 사장님이 있어 보이시네요. 제가 있어 보인다 그래요. 있어 보여. 제가 사장인 줄 알았는가 봐요. 아마 예수 안 믿었으면 제가 사장 됐을지도 몰라요. 목사 안 됐으면. 예수 안 믿었으면이 아니라 목사 안 됐으면.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지금 한 안수 집사님 좀 됐겠나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래도 제법 열심히 했었거든요. 저희 모교회에서. 아니면은 장로쯤 됐을지도 몰라요. 제가요. 김은성 장로. 그리고 돈도 있는 사장. 가끔 그런 상상을 해보면 참 재밌어요. 그죠?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저를 목사 되게, 저도 또 목사 되겠다고 이제 신학교 간 거 아닙니까? 그때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목적. 그죠? 그럼 지금 그때 그 목적이 내 가슴 속에 살아있나?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받고 감격했을 때, 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짐하셨을 때 그 복음을 위한 목적이 절대로 퇴색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내가 은혜를 깨닫고 결단했던 그때 그 삶의 목적, 난 그걸 위해서라면 고생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나는 그걸 위해서라면 어떻게 돼도 좋아. 바로 그거. 사도 바울도 다 그걸 위해 살았고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제 가슴 속에 그런 건 다 없어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편안하게 되고 말이지 뭐 그냥 유명한 목사 하나 돼서 떵떵거리고 싶은 생각이 제 가슴 속에 있다면 그건 타락한 사꾼이 되는 거겠죠. 그게 제일 두려운 것이겠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선지자 노릇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어쩌고 그래도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실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 기도의 중심 주제는 이겁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부르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